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별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약동하는 태양과 바람을 따라 저희를 건강하게 활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혈육관을 누려서 하늘의 주 찬양. 금혈육관을 누려서 하늘의 주 찬양. 주 예수 나란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하늘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하늘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곳곳인 위험 넘겨서 하늘의 주 찬양. 곳곳인 위험 넘겨서 하늘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늘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늘의 주 찬양.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어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보혈로 씻어주신 의복을 또다시 세상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금과 빛처럼 살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만 추구하면서 구별되지 못했던 삶이 많았음을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가급하며 주님 발 앞에 나왔습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먼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삶에 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도 똑같이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호중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과 준엄한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보혈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들 심령 깊숙이 말씀이 새겨지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허락하시고 진행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 시험 드는 성도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은혜가 넘치게 하사 다음 세대와 성도들 모두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교육관 되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영육간 질병과 힘겨운 상황으로 좌절과 실에 빠진 성도들 있습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아버지의 섭리를 알 수 없으나 위로하시고 치유 회복시켜 주셔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허망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9페이지, 210페이지 민수기 9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실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많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유월절,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백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바쳐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에 따라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도 예배의 백성, 예배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바로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제사하리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절기와 안식일과 그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로 훈련시키시고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신명기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요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격하며 예배드려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셨다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이 있는지,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아니하고 가장 행복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고 그런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그런 예배 평생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여서도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며칠 전에 그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70쯤 되신 아저씨 한 분이 상가 복도로 쑥 들어오는데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벽에 기대 앉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안경점에 있는 사장님이 보셨는지 나와가지고 왜 그러시느냐 물어보면서 어서 병원 가시지요, 나 돈이 지금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 들어가서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서 아저씨 이거 가지고 병원 가세요. 어서 건강 챙기세요. 그 돈 나한테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게 다 CC 텔레비전에 다 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3박 4일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병실 차창 유리창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생면부지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그렇게 도와줬을까? 나를 살려줬을까? 그래서 유리창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면서 이제 퇴원해서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20만 원 담아가지고 안경점에 가가지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울면서 고마웠다고 인사하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또 이제 그거를 영상에 담으려고 누가 또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안경점 사장님한테. 안경점 사장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 돈 돌려받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울면서 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셔서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생명이 위태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와줘도 저렇게 울면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시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었는데 예수님 믿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죽은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자리로 옮겨주셔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유월절 이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 살면서 요셉을 잊어버린 바로 왕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채찍질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학대를 하나님께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버려라 악법을 만들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때가 되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져내시나요?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장남은 다 죽어요. 초태생, 황소도 죽고 강아지도 초태생들은 다 죽어요. 수컷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어린 양이나 염소 1년 된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 집안에 머물면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날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왕부터 평민들까지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아무 일이 없어요. 평안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그 밤에 바로왕이, 고집센 바로왕이 나가달라, 제발 나가달라.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온갖 보물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날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역사가 시작된 날,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날을 12달의 첫 달로 만들어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되었어요. 그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쓴물이 단물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인도함을 따라 1년 동안 살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이제 1년이 되어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라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 다 먹은 다음에 그 집안의 막내가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는 유월절에 이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의 어른이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5월 31일 날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유퀴즈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 김민재 선수를 닮은 정동식 축구 심판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한 15분, 16분 정도 진행되는데 얼마나 많이 웃고 또 눈물도 흘리고 웃다가 울다가 막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김민재 선수를 너무 닮은 거예요. 정동식 선수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누가 김민재인지 누가 정동식 축구 심판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똑같이 닮은 거예요. 우리 눈에 저렇게 닮았으면 외국인들 눈에는 100% 닮은 거, 100% 닮은 거죠. 근데 이제 정동식 심판이 5월 달에 나폴리에 이제 출장을 갔나 봐요. 나폴리가 5월 5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김민재 선수가 속한 그 팀이 시리에 A 그 리그에서 33년 만에 우승이 확정된 거예요. 남은 경기 5게임 다 져도 우승이 확정된 거예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성적을 거둔 데는 누구의 공이 컸느냐? 철통수비 김민재. 제가 뉴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영상을 틀어봤거든요. 김민재 괴물이더라고요. 골인 들어가는 공을 발로 차대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나폴리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겠어요. 저건 100% 골인이 들어간 건데, 골인 먹은 건데 세상에 그거를 김민재 선수가 타이밍을 탁 해가지고 탁 채라니까 나폴리 사람들이 얼마나 김민재 선수. 그래가지고요, 김민재 선수 지나가면 킴 막 사람들이 너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동식 선수 저 심판이 출장을 가갔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다 내가 길 걸어가면 김민재 선수 걸어간다고 창문 열어놓고 킴 막 그러는 거예요. 나흘 동안 출장 가는데 3,000명 이상 사진 찍었대요. 왜? 김민재 선수인 줄 알고.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하얀 종이에 피자 종이 판에다가 김민재 선수 아닙니다, 그냥 닮은 사람입니다. 저거 가지고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도 뭐 사람들이 그래도 같이 찍자는 거예요. 그 종이판 들고 찍어 그 내려놓으라고 찍고. 한 번은 이제 김민재 선수 게임하는 중요한 심판 그 게임에 자기가 관중석에 가서 이렇게 보려고 앉아 있는데 관중들이 왜 여기 앉아 있냐고, 빨리 내려가서 몸 풀라고 김민재인 줄 알고 김민재 뭐 그런 얘기를 막 재미있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자기 한계를 느껴서 내려놓고 축구 심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20대 초반에 7가지, 8가지 알바를 하면서 5년 동안 1억을 만들었대요. 근데 1억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강다리에 가가지고 죽을까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아주 혀를 깨물고 노력해가지고 일어나서 정식 코치가 축구 심판이 된 거예요. 저는 축구 심판들이 아주 고액 연봉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수당제래요. 심판 본 그날만 돈 좀 받고 그 나머지는 돈 못 받아서 아들 3명을 기르는데 돈이 모자라, 학원 보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해가지고 환경미화원으로 오후 2시까지 일하고 2시부터 한 또 2-3시간 동안 택배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심판해야 되니까 체력 훈련하고, 그게 자기의 하루 일과라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겹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세호 사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아들한테 물어본, 아빠 이야기 들으면서 아빠 무슨 생각했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유재석 진행자가 물어보죠. 아빠는 어떤 아빠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아빠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니까 이 정동식 심판이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나를 미워하고 원망할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착한 사람이고 우리 아빠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라고 아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아빠가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막 유재석 씨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온 그 모든 삶 막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다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울고 제 아내도 울고 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거 보세요. 김민재, 정동식 치면은 그 16분 정도짜리 그 영상, 유퀴즈 영상 떠요. 많이 웃게 될 것이고 많이 울게 될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려고 또 틀어봤는데 저도 또 흐느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한 일을 그냥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그냥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의 인정의 말을 듣고 너무 위로를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님 보내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넘어져도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늘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행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해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이 오면 반드시 6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그 날을 기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갈망했던 사람들, 6절부터 보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저를 보세요.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0만 명이나 되니까 장례가 계속되지 않겠어요?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시신을 만진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진 밖에 나가 있어야 했고, 진 밖에 나가서 부정한 그걸 씻기 위하여 기다리는, 며칠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은 끝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는데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유월절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에 유월절 또 있는데 그때 드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번 가만히 서 있어 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궁금한 것 있으면, 잘 모르겠으면 늘 여쭤보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월 14일 날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부정한 사람들 정하게 되었으니, 여행 갔던 사람 돌아왔으니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예배도 어떻게든지 드리고 싶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싶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가정예배, 어떤 예배든지 내게 허락하신 모든 예배를 다 빠짐없이 드리고 싶은 주님과의 첫사랑이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라자손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행위하듯이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쁜 세상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다가도 구별된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이니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 많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애굽에서 종 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이야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 중에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먼저 선포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다 사신 이후에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속죄짐을 되어주셨다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 백성들을 위해 죽었던 그 양처럼 온 인류를 위해 죽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어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죽으셨는데 그 한 번 죽으심은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어요. 이방인이나 내국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게 만드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게 만드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민족과 민족의 모든 전통이 무너지고 이제는 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완성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저 하나님 앞에 적당히 내가 예배 드릴 만하면 드리고 드릴 수 없으면 안 나오고 그럼 되겠냐 말이에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스틴 성당에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정 그림 있잖아요. 천지창조 천정 그림. 바티칸 제국에 가면 그걸 꼭 보러 가는 거예요. 왜요? 그 그림 때문에. 그 그림을 부탁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기도하면서 천정의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누워서 그림을 그립니다. 등에는 욕창이 나고 얼마나 힘들지만 그래도 4년 동안 그림을 그려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어느 날 친한 추기경이 와서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내려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때 미켈란젤로가 중요한 한마디 말을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끝이 나야 끝이 난 겁니다. 우리 예배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만족하려고 예배드리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은혜와 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라. 하나님께서 만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예배, 내 마음에 안 드는 예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배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라, 과연 오늘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유월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 한번 이 찬양을 내 고백인 것처럼,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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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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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예배자로서 하나님 예배함에 너무나 부끄럽고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 드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몸에 암이 퍼져서 신음하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암이 재발되어서 마음이 불안한 집사님도 있습니다. 주님, 암과 싸우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좋은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암 이외에도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워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건축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건축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항존직 선거가 9월 17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잘 하고 와.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나가서
네, 이렇게 메달을 따고 온 귀한 학생들에게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상은 6월 3일 진행된 충청지역 어하나 올림픽 시상입니다. 총 80개 팀이 참석했는데 저희는 총 3팀이 참석했고요. 시간 관계상 각 팀의 대표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NT 남성팀의 은메달 이찬호의 10명입니다. 다음은 TNT 혼성팀의 은메달 백은현의 11명입니다. 다음은 스팍스 은메달 최하은의 12명입니다. 수고한 모든 친구들, 교사 모두 차렷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네, 이 어와나 팀은 그 나이 또래에 맞는 게임을 하면서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하는 아주 믿음의 용사를 키우는 그런 귀한 과정이에요. 어와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네, 지난주에 교회 건축을 위한 설명회가 있었고요. 이제 교육관 또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건물을 짓는 것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어온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반반이었어요. 정확하게 반반, 1번이나 2번이나 정확하게 반반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렇구나. 당회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냈냐면 그저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짓자, 그렇게 성도들의 의견대로 짓자,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안 하신 분들, 지난주에 하신 분들은 하면 안 되고요. 안 하셨던 분들은 오늘 꼭 체크해 주시고 의견 적어서 꼭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400명이 1번, 402명이 2번이라고 해서 2번으로 지었다고 쳐봐요. 아니, 또 반대로 402명이 1번, 400명이 2번이라서 1번으로 지었다 봐요. 절대로 400명이 교회에서 무시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의견이 다른 것뿐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의견이 많은 쪽을 그냥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래요? 진짜죠. 그래야죠. 우리 교우들 중에는 지금 시국이 어려운 때인데 지금 지어야 합니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변화되기 전에 빨리 지어야 합니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당회에서도 그것을 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에서는 다음 주 19일부터 23일까지 이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25일 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는 헌금 작정서를 내고 이제 그 규모를 봐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항존직 선거 안내 오늘 처음으로 하는데요. 여자 장로님이 2023년에 2분이 서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해죠, 그죠? 그래서 여자 장로님 2분, 남자 장로님 3분, 5인과 안수 집사님 10인, 권사님 20인 이렇게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샬롬 산악회에서 주보에 싣지는 않았는데 6월 정기 산행 이번 토요일 날 7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차량 운전을 우리 임창호 장로님께서 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손영희 권사님 그리고 정미자 성도님. 네, 잠깐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권사님,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더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넘어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모시는 주님 건원해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모시는 주님 건원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모시는 주님 건원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귐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말로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모시는 주님 건원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더 좋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